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도전들은 굉장히 여러분의 삶에 유익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이 새벽을 깨우는 이 훈련은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렇게 틀을 정해놓고 강제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요구하고 또 관건하는 이게 없으면 어쩌면 평생에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의 이게 삶을 볼 때 한 개인에게 있어서 새벽을 내가 이렇게 깨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 자체가 평생에 한 번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세수를 하면서 생각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생애 한 번씩 이런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여러분 뭐 자고 싶은 잠을 못 자게 하는 것도 있고 이래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인생은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 있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건 또 다르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받는 응답은 또 다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좀 신앙의 새로운 도전들과 갱신들이 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당연히 응답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굳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냐?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굳이 집에서 기도할 이유는 또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찾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몸부림을 친다. 여러분요,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가지고 내 편한 대로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모든 전인의 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건 다른 겁니다. 아멘.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갱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만은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이제 우리의 작은 이제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안일함을 위해서 하나씩 이제 하는 말들이거든요. 합리화시키기 위해. 근데 여러분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가면요, 끝없이 편안해지는 것으로 갑니다. 그러면 게을러져요. 영적 게으름에 빠집니다. 근데요, 나를 쳐서 뭐 하라고요? 계속 말씀 앞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들의 도전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새벽 기도를 쭉 해나가는데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이제 이게 평상시의 삶으로도 충분히 되어질 만큼 좀 체질이 되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들은 건강도 있고 또 그러니까 건강 운동하면서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 6장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중요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결론 중에 관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우리 삶의 만남을 보면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만남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만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 있어요. 이걸 보고 절대적 관계라고 합니다. 절대. 제가 표현해 보기를 절대적인 관계예요. 부모와 이 목표 속에 있는 만남과 관계. 이 속에서 승리해야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인 만남을
굉장히 이 축복을 많이 놓칩니다. 먼저는 뭡니까? 부부의 만남입니다. 절대적인 만남. 부부와의 관계, 오늘 우리가 보기 이전에 5장 지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뭐냐? 남편들은 그럼 뭐하라 그랬냐?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럼 어때요? 누가 더 큰 사랑 같아요? 사실 남자가 훨씬 더요, 여자를 향한요, 더 큰 사랑을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부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만남을요, 이 어마어마한 관계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속에서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뭐하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걸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부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장 교회의 소 단위가 바로 부부입니다. 먼저는 개인이겠죠. 그래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뭘 이야기했냐? 교회를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요. 그래서 남자는 가정의 머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요? 여자는 교회의 몸이라, 지체라. 그래서 뭐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여자를,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좋을 건데요. 예. 이제 우리 부모들이 또 부부가 이 사랑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싸우는 이유가 사실 그렇게 막 중요한 큰 거 아니거든요. 보면 대부분 싸우는 이유도요. 예. 이유도 우리 그런 말, 노래도 그런 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전부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게 마귀 역사거든요.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자, 부부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요, 뭘 담아놓냐? 신랑 되신 예수, 우리는 그의 뭐요? 신부라. 이게 교회예요. 이걸 담아 놓으셨어요. 목사님, 저는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요, 이렇든 저렇든 목사님, 저는 제가 의지도 않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말씀했죠. 나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문과 가정을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두고 하나님은 내 가문과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이제는 복음 안에서 이제는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려움에 또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제 이 관계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냐?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계명의 이 5계명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 관계에 있어서의 첫 번째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계에 승리해야 될 게 뭐냐? 그 관계 속에서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 자녀들은 뭐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하고 관계가 좋고 뭐 사장님하고 관계를 잘하고 밖에서 아무리 관계를 잘해도 지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부모는 자녀는
결국은 하나님의 큰 축복, 사실상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뭐 하고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게 뭐냐?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네.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거는 수명하고도 연결된 겁니다.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 이상하게 하면서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던데요. 아마 천국에 가보면 그 비밀은 밝혀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는 자식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요, 저도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을요, 바로 잡는다고 하면서 노엽게 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분노에 이게 막 잡혀서 자녀를 때리지 마라, 그 말이야. 근데 대부분 보면 부모가 막 참다 못해가지고 터져갖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제 훈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말씀 안에서 양육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축복이요. 한 번도 평생에 이 말 못 들어본 사람 많거든요. 이 부부가 뭔지를 한 번도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서 결혼하고 뭐 중매해가지고 결혼했다고 하고 어쨌든 뭐냐, 선택은 누가 했어요? 여러분이 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후회 절대로 하지 말고 오늘부터 뭐요? 이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집은 이래서, 우리 집은 이래서 절대로 답 안 나옵니다. 평생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상전과 종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건 교회의 모습이고요. 이런 가정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건 세상에서의 관계입니다. 사회적인 관계죠. 상전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요? 종은 상전에게 할 때 가서 뭐요? 겉으로만 하는 척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혹시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내 위에 세워놓으신 권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직원이고 내 위에 있는 분이 사장이라면 그 사장에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자, 그러면 어때요?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하듯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으로 아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요? 주께 하듯 하라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은 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축복들이 있어요. 이걸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또 상전들은 종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위에 진짜 상전, 참된 영적인 하나님의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종들에게 너무 학대하고 그렇게 주인인 척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 맺고 있죠. 자, 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만남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만남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선전 중에 그런 선전이 하나 있어요. 친구가 점심을 하나 사주면 친구한테 막 고맙다 야 진짜 너무 고맙다. 근데 매일 아침마다 때마다 밥 해주시는 엄마를 향해서는 한 번도 고맙단 말 안 해. 우리 렘넌트들 밥 먹으면서 고맙습니다 어머니한테 인사한 사람
근데 너무 막 고맙습니다 할 것도 사실상 아닌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건데 친구한테는 그 점심 한 끼 얻어먹으면서 그냥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 몇 번 해요?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 밥 먹고 나오면서 인사 몇 번 해요? 일어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또 돈 계산할 때 또 감사합니다. 밖에 나와가지고 헤어질 때 감사합니다. 전화로 또 잘 가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니한테는 뭐요? 밥 먹고 나면서 갔다 올게. 그리고 전화 한 통도 안 해물어. 또 친구가 한번 다 기다려줍니다. 좀 늦어가지고. 그럼 가지고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엄마는 매일 밤 매일 기다리는데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문 앞에 밤늦게 들어가면서 뭐래요? 어째 뭐 어째 됐어 들어가 버려. 여러분의 일상이죠. 관계 속에요. 다시 말해 대충 해도 되는 관계 속에 우리는요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허락하신 만남 앞에요 우리가 너무 소홀해요. 이 속에 있는 많은 축복을 다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걸 보고 교회라고 해요. 교회.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에 하나님 허락하신 이 만남 속에 있는 축복들을요 다 누려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뭐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이래서 저러니 뭐 저래서 저러니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와 연약함을 바라볼 때 어제 김치훈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내가 너무 잠을 많이 잔다. 그럼 뭐요? 저분이 쉼이 필요하구나.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잠만 푸자냐? 짐승이냐? 잠자는 귀신 들렸냐? 막 너무 돈을 밝혀. 목사님이 돈을 밝혀. 목사님이 돈을 좋아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뭐요? 우리 목사님에게 돈이 필요하구나. 맞죠? 자, 이 생각이 누구에게 있어서 평안해져요? 생각하는 나 자신에게서 굉장히 힘을 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 속에서 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뭡니까? 나라고 하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으로 결국은 뭐요? 나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이 관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요,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가진 거 이것을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어요. 해보세요. 나를 이 절대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항상 뭘 넘어서 나를 딱 내려놔 버려요. 내가 죽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끝으로. 근데 끝으로란 말이 옛날 성경에 제대로 해석이 되어 있죠. 종말로 그랬습니다. 이 편지의 끝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다 그 말입니다. 때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냐. 지금 우리가 또 마침 기도, 집중 기도를 시작했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뭔가 계획 속에 있는 게 맞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관계 속에서도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선택하지 않은 결과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요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단과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12가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은 제가 워낙 저는 싸움을 잘 못하거든요. 여기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싸움을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는데 근데 저는 막 육신 싸움, 막 주먹으로 싸우는 싸움은 잘 못합니다.
저한테 막 육신 싸움 걸어오는 사람한테는 저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접습니다. 그냥 접불고 딱 그냥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싸워야 돼. 나는 다른 싸움 못해. 그래서 영적 싸움밖에는 사실상 잘 못하거든. 여러분요, 어떤 영적 싸움꾼이 돼야 되느냐? 강력한 영적 싸움꾼이 되세요. 어떤 싸움꾼요? 영적 싸움꾼이 되라.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강력한 영적 싸움꾼은 어떻게 싸우는 거냐? 사람 앞에서는 접을면 돼요. 아멘? 부부관계 속에서 저버려야 됩니다. 맞죠?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뭐예요? 빨리 저버리세요. 그리고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세상의 관계 속에서 빨리 뭐요? 나를 내려놔버려.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리스도께서 하듯 하라. 빨리 죽어버리면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되는 겁니다. 싸움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한 건데, 싸움 제일 못하는 사람. 싸움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 안 해야 될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사람과 싸우는 사람. 제일 싸움 못하는 사람이 뭐냐?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라. 왜 운자? 사람하고 싸우는. 제일 무지한 싸움이 뭐요?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격 수준, 삶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완벽하게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싸움이 뭐냐? 사람과의 싸움이라. 내 인격, 내 수준, 내 모든 걸 다 걸어요. 그게 사람과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뭐요? 그 싸움에서 사실상 이득으로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싸움이 뭐냐? 그게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 나와 있어요? 끝으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진짜 뭘 알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너무 멀리서 보는데 여러분요, 싸움의 대상을 모르면 헛싸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먼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먼저 싸움의 대상은 누구요? 가장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여기 있어요. 먼저 어떤 자신입니까? 저는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나에게 제일 나를 핍박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나요. 나를 제일 낙심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나요. 나를 제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가 그 나를 핍박하는 진짜 핍박자는 어디냐?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핍박자라고 하는 글을 묵상했거든요. 그때 거기서 얻은 답이 뭐냐? 치유되지 않은 나, 잘못된 각인, 뿌리, 잘못된 체질이 된 나 자신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핍박자예요. 아멘. 여러분요, 잘못된 각인 싸움, 뿌리, 체질 싸움 하는 건 나를 바꾸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잘못 각인된 거 빨리 치유하시길 바라요. 이걸 도전하고 이걸 바꾸는 싸움이야말로 진짜 싸움입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이거하고 싸우면 돼요. 여러분요, 금방 쉽게 뭐든지 하면 막 뭐든지 쉽게 정리가 안 되고 포기 안 되는 사람 있죠? 그렇게 각인돼서 그래요. 이게 복음으로 정리가 돼버리면 좋을 거예요. 왜냐?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건데, 이게 뭐냐? 아직 내가 틀린 각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막 안 변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근데 그 사람이 조금만 복음으로 치유돼 버리면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거기로 가는 걸 싫어해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와의 싸움에 승리해라?
네, 싸움의 대상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함께 가고 세우고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발견해야 될 최고의 축복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 이 세상은 누가 붙잡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자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예요. 여러분요, 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를 통해 세상에 뭐요? 문화를 만들어놨어요. 오늘 여러분이 문화에 노예되어 있는 것들,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들, 예배보다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너무 바빠요. 요즘 갈수록 보니까 예배를 안 오는 분들이 많아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요. 예배를 갈수록 안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될 겁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바꿔야 돼요. 특별히 중직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요,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예배보다 삶의 우선순위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옮어 잡힙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내 삶이 예배보다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들, 결국은 그걸 통해서 뭐냐?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예배 속에 있으셔야 돼요. 아멘. 이건 성도의 존재 이유를 찾는 시간입니다. 근데 뭐요? 세상의 문화가 너무 좋아.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문화가 좋은 걸로 각인됩니다. 아닌데. 여러분요,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엄마하고 싸울 게 아닙니다. 연예인 좋다고 엄마하고 싸우거든요. TV 본다고 엄마하고 싸워불거든요. 부모님하고 싸워불고. 싸움의 대상을 잘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싸움의 대상을 잊기 이전에 이미 벌써 뭐요? 우리가요, 다른 것에 관심이 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단과의 진짜 영적 싸움을 여러분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싸움의 대상 바르게 알아야 돼. 눈에 안 보이게 사탄은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라니까. 오늘 여러분, 다른 것 갖고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이 관계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이것도 뭐냐? 순종이에요. 서로 뭐 하는 거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에 하듯. 여러분,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탄과는 절대로 사단과 정면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단과 싸움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뭐냐?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회복해라. 엎드릴 때 도망가는 게 개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도망가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요, 기도에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싸우지만 우리 성도들은 살리는 싸움에 승리하면 누구를 이길 수 있다? 마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신랑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랑을 살리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마귀는 끝까지 비판하게 만듭니다. 막 이래서 저래서 이유들을 줍니다. 그 모든 이유 다 없애버리고 살리는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이 저렇고 이러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야 됩니다. 어떤 싸움? 살리는 싸움에 승리해라. 이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가정을 살리는 거고, 이게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 제일 싫어하냐? 살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싸움에 승리하기를 바라요. 네. 자, 그러면 영적 싸움의 준비와 방법이 있습니다. 싸움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싸움 가르치려니까 그렇습니다만, 이제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니까. 그건 좀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죠. 자, 먼저는 뭐냐? 시대 상황을 분별해라.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러고 있냐?
이러냐.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러고 있냐.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지금 오만가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을 모르면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요, 싸움도요, 헛된 싸움 싸우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있을 때 아니다. 막 예를 들어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자기 인생을 두고. 맞죠?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결국은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갱신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마음의 생각은 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걸 못 깨달으면 계속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시대 상황을 알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라는 말 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강건함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아, 이 새벽을 깨우는 건요, 날마다 강건함을 입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오늘 새벽에도 좀 일어날 때 힘들더라고. 근데 뭐냐, 일어날 때 오는 영적 강건함을 덧입기 위해서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또 더욱이 우리 렘넌트들 와 있을 거 생각하니까 안 올 수가 없어요. 네. 날마다 뭐요? 강건함을 덧입어. 어떻게 렘넌트와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서 강건해지면 안 돼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입니다. 강건하여지고 날마다 여러분이 이 힘을 덧입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목사님 저 일요일날 교회 갔으니까 이제는 안 가도 됩니다. 일요일에 한 번만 가고 이제 그렇게도 또 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밥 한 끼만 먹고 일주일 살 수는 있으니까. 근데 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밥도 매일 먹잖아요. 매일 뭐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 인생과 내 삶을 시작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그 힘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하고 그 힘을 가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 들어가질 때라야 올바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건 사실상 뭡니까? 말씀, 기도,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전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아멘.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제일 중요한 싸움의 무기가 뭐냐? 오늘 그게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싸움의 방법. 그게 뭐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교회가 마지막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고 어떤 교회가 마지막 싸움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지 이유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저기 보세요. 1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뭐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마지막 마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럽니다. 마지막 싸움에 이것이 아주 명수거든요. 섰다고 생각되는 그때 사람을 쳐버립니다. 그게 뭐냐? 교만, 자만, 나태함. 이걸 갖고 사람을 쳐버립니다. 마지막 싸움. 섰다고 생각될 때 뭐 하라고요? 조심해라. 항상 그래 말씀을 그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고, 자, 이제 우리가 다 했다. 야,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했다. 우리 어른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내가 이제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사단이 쳐버립니다. 마지막까지 놓치면 안 돼요. 영적 싸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져라. 이건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를, 또 기도하는 성도를,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는 마지막 싸움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E.M. 바운즈라고 하는 한 시대의 중요한, 가장 참 이 기도의 힘을, 가장 강력한 기도의 힘을 소유했던 그런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의 그 책에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책 제목이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또 책도 기도의 심장. 전부 기도에 대한 얼마나 큰 응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유일한 안전장치다. 교회의 안전장치는 누구냐? 뭐 잘 걸어놓고 행정 잘하고 조직 잘해놓은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안전장치는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이자 그분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입구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출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입구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을 얻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꼭 확정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요,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할 때는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기도만 합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해라. 그래서 기도만 할 수 있는 환경과 장소를 만들어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가장 큰 손해를 당하고 있을 겁니다. 해요.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장소와 시간을 준비해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장실이라도 괜찮아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정말로 거기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아멘. 그 힘을 얻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꼭 오늘 이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이 찾아 읽어보고 오셔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다른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32편 6절에는 기도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는 뭐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어떤 홍수가 밀려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마지막 싸움에 승리하냐? 전도와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누리는 교회예요. 20가지 전도 전략, 그 속에 있는 교회는 마지막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꿈과 비전을 가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고 같이 꿈을 이루어 갑시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야기,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요, 목회자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여러분,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꿈을 실현시키는 주역들이 되라. 아멘. 예. 그런 응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를 바르게 찾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형식적이고 또 우리의 피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시대적인 상황을 보며 나의 현실과 가정의 현실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와 당위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